2월 21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 성경책 펼쳐보시고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 40명에 가까운 저자들이 기록한 여러 책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분석해 보면 1189장이 있고요. 절수로 치면 31,101. 이것은 번역본마다 절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줄이고 압축하고 더 줄이면 끝까지 줄인다고 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축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오고 갔던 대화 이후에 요한이 적어놓은 요한의 해설에 들어가 있는 이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3장 16절의 문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인앤아웃 버거도 그 컵 밑바닥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했죠. 신앙의 고백이죠. 또 팀 티보 같은 풋볼 선수도 아이패치에 John 3:16이라고 할 정도로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에 담긴 배경 그리고 의미를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참 본질적인 질문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 아웃라인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입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새로운 세계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생명이라는 단어, 또 오늘 영생이라는 단어, 이 영생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란 현재의 세계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니고데모는 대화가 연결이 되질 않았죠.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주님은 이제 설명하고 계세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하늘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 외에는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이 맞죠?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계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해 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오신 주님께서만 이 천국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구약의 한 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이었죠. 율법 학자였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알만한 예를 하나 드시는데 그것이 14절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은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경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높이로 바라보는 현재의 세상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높이 들어서 높이 계신 분을 바라볼 때만 소망이 있고 진정한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한 지 거의 끝에 이르렀을 때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던 시점입니다. 그동안 많이 겪을 것을 겪었죠. 그런데도 이 마지막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 길이 좀 잘 안 만들어지고 짜증이 나니까 사람들이 impatient 했다고 말합니다. 인내를 하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놓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떠나서 왜 당신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했던 행동을 또 하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불행하게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불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이 물려 죽었다고 말하죠. 그들을 여태 동안 이끌었던 위대한 언변의 소유자, 언어의 마술사 아론도 죽었고요. 이제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만 남았습니다. 40년 동안 견딜 만큼 견뎠는데 이제 터질 것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좀 한심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광야 속에서 물을 만나서 물을 받아 먹고 또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면서도 잠시 일어나는 인생의 짜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 구원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아랫 세상,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아랫 세상에서는 벌어지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절망밖에는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구나. 그런데 오직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스스로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참아봐야지 하는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나 도를 닦는 것으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세상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마라. 너의 선함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의 도덕성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세요? 존경하는 인물이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세요?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의 속사람, 내면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언론에 비추어지는 책에 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 말고요. 정말 그 사람의 속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보셨냐고요. 아마 그랬다면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실망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존경했던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혀를 내두르면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런 사람이 다 있네 하면서 우리는 물러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노하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는 분노하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일을 치른 당사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데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이른바 내로남불,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몇 달 전에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방역법을 어기고 가족들과 고급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들, 그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텍사스주의 그 정전으로 그 사태가 났는데도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수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얼어붙은 텍사스를 버리고 캔쿤으로 갔던 것을 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의 마지막엔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Leadership matters. 리더십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진정한 리더, 우리가 바라보고 존경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는 이 세상엔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도자들을 쉽게 비난하지만 정작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변명거리가 많습니까?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익숙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는데요. 그 글이 저에게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값은 떨어져야 하는데 내 집은 올라야 하고, 강남을 잡아야 하는데 나는 강남에 집을 사야 하고,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데 내 자식은 정규직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을 키워야 하는데 나는 대기업에 다녀야 하고, 최저임금은 오르면 안 되는데 내 임금은 올라야 하고, 이렇게 공적 의식과 사적 이해가 충돌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면에 대해서 나는 안 그렇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죠.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광야에서 그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놋뱀, 이 구리뱀의 커퍼, 서펜트, 여기에 무슨 효험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도 역사 속에 남아있죠. 여러분, WHO 로고를 보면 이 말려있는 장대에 달린 놋뱀 사인이 있고요. 앰뷸런스를 보시면 앰뷸런스에도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뱀에게 있는 것처럼 비춰진 이 롯뱀의 로고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상화시키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놋뱀에 마치 무엇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면요. 그는 히스기야입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자, 여기서부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산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놋뱀을 섬기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놋뱀이 상징하는 본질이 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 놋뱀에 가르쳐주는 그 표적에 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동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들려야 하리니, lifted up이라는 특별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단지 십자가에 매달리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높이 들려져야 한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을 표현하고 계세요.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 여러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실 승리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높이 들려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세계에 우리의 눈이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현실보다 더 높은 세계로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모형론, 타이폴로지, 모형론으로 이 놋뱀과 십자가 사건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래 세상으로 치면 당시 최고봉 스펙을 가졌던, 최고의 스펙을 가진 니고데모조차도 자기 자신 안에서는 구원의 진리를 도저히 깨달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놋뱀에 달리신, 장대에 달려서 놋뱀을 쳐다볼 때만 치유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올려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은 아무리 우리가 이 아랫 세상에서 정진하고 몸을 닦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비우고 수도하고 깨달아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율법 613개를 칼같이 다 지켜도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선생일 뿐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플라톤을 비롯한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는 것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반, 일종의 니르바나, 이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해탈하는 것을 통해서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대과학 기술의 혁명으로 인간이 더 높은 세계,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다 거짓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적인 것은 다 육신의 세계에서 끝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진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 사건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길을 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현실의 세계에 갇히는 게 아니라 잠시 눈을 들어서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 영생. 구원은 그런 것이라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은 현재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심판 아래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구원의 모습을 영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오고 있죠. 영생, eternal life. 처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다른 곳에서는 그냥 생명이라고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생명.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다음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죠? 많은 종교에서 이 영생을 이야기하고 꿈꾸어서 말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밋과 그 안에 있는 미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빚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영원토록 사는데 그 영혼이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오려면 육신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들었고 피라밋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영생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신 이 주님,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 찾아오고 계신 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나가 영생의 척도가 된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유명한 진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2절, 3절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냥 사실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로서 깨닫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이것도 사도 요한이 썼죠.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죽으면 다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시작이고 관계의 변화가 영생입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죽고 나면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작되는 그 변화, 관계의 변화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영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 그분과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16절을 지나면요 17절, 18절로 이어지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18절 말씀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좀 흥미로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심판을 언제 받습니까? 죽고 나면 받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나면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심판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들은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이 세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결과가 바로 심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무서우시죠?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미 심판을, 당신의 그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에서 벌써 심판이라는 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이미 우리의 죄성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잠시 동안이지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쭉 크리스찬으로 자랐지만 한때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고요. 여러 영적인 체험, 귀한 체험들을 했지만 저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은 굉장히 하나님을 멀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반항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어두움이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동의가 돼요. 어두움을 저는 참 사랑했어요. 실제로 조명을 밝게 켜지도 않았고요. 이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공허와 허무에 휩싸이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어두움뿐이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디폴트,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디폴트, 원래 그 모습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디폴트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람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요. 죽어서 천국 가기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불교 용어이긴 하지만요. 근데 다 가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의 시민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왜? 아직은 내가 좀 즐기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불편해지고 길이 너무 좁아 보이니까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나중에 하길 원합니다. 신앙의 열심은 나중에 좀 즐길 만큼 즐기고 나서 인생의 후반전, 황혼에 들어갔을 때 60대, 70대, 80대가 됐을 때 그때 좀 열심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런 인생이 최고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실컷 놀 거 다 놀고 즐길 만큼 다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제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던, 마지막에 예수님께 내가 지금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받았던 그런 사람이 부럽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공짜 티켓을 받아서
천국행 열차에 탈 수 있는 그런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부터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빛을 지금부터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가서 누리게 될 그 완벽한 교제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면 지금 그 퍼센티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서서히 그 퍼센티지를 넓혀가는 그 기쁨들을 누려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지옥은 천국에 가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예화를 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나요? 그러면 애들이 손 들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만 가요. 아 잘했어요. 정답을 말했어요. 그리고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요? 그랬더니 잠시 침묵이 깃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앉아있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네, 그 말이 명답이라고 생각해요. 본래 우리 인간은 우리의 디폴트 상황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새로운 빛을 얻어서 새로운 구원의 빛을 맛보았기 때문에 서서히 퍼센티지를 넓혀가듯이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근본 디폴트는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악한 존재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내가 원했기 때문에, 빛을 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혀 있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혀 있다. 남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에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우리의 디폴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래 가사에도 Stairway to Heaven, 천국에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지만 지옥은 Highway to Hell, 지옥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예요. 너무나 쉬워요. 본성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영원의 문제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 계시를 터득해서 지식과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로 심판과 멸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죠. 17절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받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계시는 쉽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평가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위대한 전위 예술가가 엄청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붓으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미술관에 걸리면 200만 불짜리가 되는데 그거 뭐 망아지가 자기 꼬리 쳐서 한 거랑 똑같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내 식대로 판단해버려서 자신의 무지를 폭로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도 빛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암흑에 사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어도 자꾸 그것을 거부하고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았던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언제 변화가 되지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자유로운 삶, 거기에 어느 순간 제동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함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다 허망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고난과 실패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현재 완료형으로 놓여있는 자신의 실체를 끝까지 보지 못한 채 얼마 안 되는 그 나의 권력과 재물과 우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심판을 자초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번째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는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던 그 심판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면서 뽑아먹고 살던 사람들, 깊은 허무와 외로움과 고독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거기에 시달리던 인생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집착해서 사람들의 조회수와 구독과 좋아요 숫자에 연연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허황된 만족을 계속 누리도록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3장의 모든 설명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을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결국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는 민족의 자긍심,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가 없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후 7장과 19장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7장 말씀을 보시면 산헤드린 회의에서 회의하다가 니고데모가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라. 사법 절차를 잘 지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신중하게 결정하자.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장으로 가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돌보고 또 이어지는데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75파운드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이 중죄인으로 죽음에 처했던 사형수의 무덤에 가서 그분을 돌보는 이제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진리를 찾으십시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바로 이 말씀에 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은 그 진리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실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지금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동일한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고 영생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보내신 자, 인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진리를 맛보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